이때 가래는 기본적으로 뭐 마음 안에 있는 번뇌를 의미하겠지만, 그러니까 당신께서 가래가 집을 짓는 자라는 것을 보시고 또 그 뿌리에는 무명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게 전부 다 무명과 가래를 다 없애버렸다는 그런 그 깨달음에 도달했다는 그것을 이제 얘기한 시지요, 이 시는. 네. 부처님의 뭐 오도성이라고 하고 뭐 이러지만은 수행을 해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은 열반에 이르러 모든 가래에 파괴되어 버렸다. 열반이라는 말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위쌍카라 같아. 쌍카라가 아닌 것에 도달했다. 마음은 그러니까 쌍카라가 아닌 것은 열반밖에 없으니까. 여기 열반이라는 말 안 나오잖아요. 위쌍카라가 열반의 동의어로 쓰인 거죠. 조건 지어지지 않은 것, 조건 지어진 것에서 벗어난 것, 그건 열반밖에 없으니까. 아직 또 뭐 궁금하신 거 다시 있으시면 뭐든지 얘기를 하셔요. 예,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제가 늘 여쭤보네. 삼성 저 우영길입니다. 조, 우영길, 네? 우영길입니다. 우영길 선생님. 예, 예.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은 요 다음부터 공부를 할 차례라서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자, 깨달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내용입니다. 네, 깨달음의 내용에 대한 얘기인데, 자, 하나하나 보시면, 먼저 이제 깨달음의 내용에 대한 얘기가 초기 경륜에 나타나는 깨달음의 내용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이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것을 네 가지로 분류해 놓은 연구는 이 일본의 후지타 고다츠 등 여러 명의 학자들이 쓴 초기 부파불교의 역사라는 책에 41쪽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정리해 보면은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사성제와 십이연계와 같은 이법을 깨달았다. 우다나나 또는 위나야, 율장. 우다나는 뭐 저기 강무승이 번역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재선 선생님이 번역한 것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부처님 스스로 사성제 그리고 십이연기, 사성제와 십이연기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질문도 하고 이게 도대체 어떤 관계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성제는 뭐 나중에 다 설명 또 하겠습니다. 이거 공부하려고 우리가 하는 거니까. 자, 고집멸도. 고와 집은 고통의 현실과 그것의 조건으로서의 고통의 원인, 조건들을 밝힌 것. 이게 이제 우리들이 사는 세계죠. 우리는 번뇌를 가지고, 뭐, 거기서 가래라고 나오지만, 세 가지 가래, 감각적 욕망의 가래, 존재의 가래, 비존재의 가래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 고통의 핵심은 오치온이다. 집착된 오온이 고통이다. 그런데 그 원인을 제거하면 고통은 소멸된다.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 팔정도다. 이렇게 설명한 게 사성제잖아요. 성자들의 진리라는 뜻에서 깨달음을 얻은 성자가 되는 기준은 아주 간단히 말하면 열반의 체험입니다. 열반을 체험한 분은 누구냐 하면은 수타원부터, 소타판나, 예류도부터 열반을 체험하니까 예류도의 성자부터 아라한 과까지의 성자들,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이제 뭐 연각불, 벽지불, 파체카붓다나 또는 삼마삼붓다, 부처님과 같은 분들이 다 이분들을 말하죠. 성자들은. 성자들은 사양 사과의 여덟 부류의 성자들이 있고 벽지불과 붓다까지 하면은 열 가지, 열 종류, 열 부류의 성자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깨달은 진리라는 그런 뜻이고요. 12연계는 뭘 말하는 것이냐? 우리는 왜 늙어서 죽지? 이렇게 부처님이 질문을 던져요.
근데 우리가 왜 늙어서 죽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태어났기 때문에 늙어 죽지? 이건 알아요. 태어났으니까 늙어 죽지. 뭐, 당연한 소리 하네. 이렇게 하고 말 수도 있지만, 근데 부처님은 질문을 더 합니다. 왜 태어났지? 이렇게. 근데 왜 태어났지라고 질문하면은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부모님이 낳아줬으니까 태어났지. 이게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엄마, 아빠가 둘이 좋아서 벌린 일이 이렇게 나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지들이 좋아서 응? 한 일이지 뭐 나를 위해서 한 일이냐. 뭐 이렇게 타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나를 낳으셨나요? 하고서 부모님한테 짜증내고 화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불교에서 보면은 부모님은 조건의 일부일 뿐이고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태어나려고 하는 그런 업이 있었기 때문에 태어났다. 이게 업유예요, 유예요. 이거는 굉장히 내면에서 자기의 이 생존의 조건을 찾는 겁니다. 부모님이 있어서 태어난 것은 인간들은 그렇게 태어나는데 부모님이 없어도 태어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근데 지옥이나 천상이나 물론 우리가 지옥이나 천상을 경험한 적은 없어요. 적어도 이 생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지혜로서 본 적은 없지만 근데 거기까지 이제 본 거예요. 업이 있어서 태어났다. 업은 왜 있었을까? 갈망이 있어서 업을 지었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마지막에 무명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무지 때문에 결국은 행위가 있고 행위 때문에 이때 행위도 업과 같은 거지만 식이 있고 명생, 유깁, 촉수, 애치, 유생, 노사까지. 이거는 고통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조건 관계를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번뇌가 세 개가 나오고 이제 아까 집착과 가래와 무명이 나오고 그것에 의해서 행위를 해서 고통의 생존이 이어진다는 것과 그 다음에 무명이 끊어지면은 고통의 생존이 끊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무명을 끊어뜨리는 방법부터가 사성제로 말하면 도성제에 해당하고 이걸 다 끊어버려서 고통이 다 끊어지면은 이제 멸성제에 도달한 거고 무명에서부터 고통에까지 이어지는 것은 고통이라는 결과를 낳는 조건 관계를 쭉 설명한 거니까 사성제에서 고성제와 집성제 이것을 이제 12연기의 순관에서 순서대로 설명하는 것에서 설명한 거고 역관으로 보면은 이제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닦아서 그다음에 고통의 소멸이 경험된 것이 이제 역관이죠. 역관이라는 것은 무명이 소멸하면서 노사우비곤의 괴로움의 무더기가 다 사라진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이게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같은 사태를 사성제 측면에서 보느냐, 12연계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사성제든 12연계든 이것은 이러한 이법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사성제를 가르치신 거지, 당신이 발명해가지고, 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사성제를 가르친 게 아니라, 당신도 그렇고, 과거의 부처님들도 그렇고, 과거의 성자가 된 분들도 다 사성제를 깨달았다. 그리고 12연기도 다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성제를 깨달았다고 설명한 파트나 12연기를 깨달았다고 설명한 파트나 이게 전부 다 변치 않는 이법을 깨달은 겁니다. 간단하게 비교해서 설명드렸고요. 나중에 더 자세히 공부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방법적으로는 4념초에서 8정도에 이르는 37조도, 37보리분법의 수행도를 완성했다고 하는 설. 이거는 수행의 차원이죠. 4념처, 그 다음에 4정근, 4여의조, 그 다음에 5근, 5력, 7각지, 8정도. 이 7가지 카테고리의 37가지 종목의 법인데, 뭐, 그걸 다 해체해가지고 다시 나눠놓으면요. 14가지 수행의 방법이 있습니다. 37조도를 다시 이합집산시키면 14가지가 됩니다. 어쨌든 37조도의 수행도를 완성했다. 이 수행도를 완성은 아라한부터 완성이 돼요. 아라한도 완성을 한 거고 부처님도 완성을 한 겁니다. 우리는 8정도를 지금 이제 공부하면서 8정도를 우리 차원에서 이해하고 그것을 수행하고 닦아나가는 삶을 살지만은 그것을 처음으로 8정도의 이 길을 닦아서 첫 번째 성자가 되면 그걸 수타원이라 그래요. 그럼 8정도의 흐름에 들어섰다 이런 뜻이에요.
수타원은 예류라고 해서 흐름에 들어선 분인데 어떤 흐름이냐? 성자들이 닦는 팔정도를 닦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성자의 팔정도에 들어선 그분을 수타원 예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팔정도 또는 사념점 모든 이 7가지 범주의 이 수행 방법들을 완성하면 다 아란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완성해도 아란이 돼요. 뭐 이거에서 뭐 다시 더 간단하게 말하면 사마타 위파사나를 만약에 완성했다. 이래도 아란이 되죠. 그러니까 불교 수행은 결국은 뭐 어떤 파트를 잡더라도 같이 서로 간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예컨대 사념처는 팔정도 안에 이제 정념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사정근 4가지 정진의 힘은 팔정도 안에 정정진으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다 서로 이합집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수행도를 완성했다. 뭐 이거는 뭐 사성제 안에서 팔정도를 완성했다고 하는 거하고 같은 말이니까. 그 다음에 오온, 12처, 18계 등과 같은 모든 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서 깨달음을 이루었다. 이것도 또 오온이나 12처, 18계 등은 실제로 이게 사성제로 보면은 고성제를 완전히 있는 그대로 파악해서 깨달음을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카테고리의 범주들의 법들을 이제 있는 그대로 관찰, 이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도 결국은 수행이니까, 이 수행은 이제 윗바사나 수행이죠.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뤘다고 하는 이러한 설명. 이게 뭐 경전에 보면 다양하게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법문을 들은 제자들이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부처님 당신의 이제 깨달음을 이루었다는 설명에서 우리가 성구경, 성스러움을 구함경, 성스러운 구함경 같은 경전에서 보이듯이 사선정을 닦으시고 그 다음에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을 체득해서 깨달음을 이루셨다. 이렇게 보는 것도 그런 설명 방식이 있죠. 사선을 완성하고 사선의 단계에서 이제 삼명의 체득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은 이제 지혜가 열리는 거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천안통으로 과거생의 윤회를 다 꿰뚫어 보시고 모든 윤회는 고통이었다는 것을 이해하셨고 숙명통으로 당신의 숙명통으로 그 다음에 천안통으로 중생들이 여기서 죽어서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업을 지은 중생들은 어떤 결과를 받는구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고집성제, 고성제에 대한 깨달음, 집성제에 대한 깨달음을 이뤘고 그 다음에 누진통을 통해서 번뇌를 다 소멸시키는 그 수행을 완성시킴으로써 이제 번뇌 소멸에 의한 괴로움의 소멸, 멸성제와 그 다음에 번뇌를 소멸시키는 도성제 이걸 다 완성한 거죠. 삼명으로 봐도 결국은 사성제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설명하는 방식이 이렇게 언어들을 다르게 쓰셨다는 것. 결국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는 법을 듣는 자의 능력, 그걸 근기라고 합니다. 근의 어떤 성숙 정도죠. 이때 근은 5근을 말해요, 기본적으로. 신정진 염정해의 5가지 마음의 기능. 그것이 어느 정도 성숙했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하나하나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내용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은 실제로는 다른 각도로 당신의 깨달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한 것이다. 네, 깨달음의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각도로 본 것이다. 자, 우리가 이걸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이것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사성제의 큰 틀 안에서 12연기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도성제와 함께 30줄 조도품도 공부하고 고성제로서 오온이나 12처나 18개를 공부하고 또 수행의 방법으로 선정, 삼매를 이루는 방법과 그 다음에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이제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과 같은 그러한 3가지 지혜를 얻는 것에 대한 것을 이제 공부하고 여기에 이제 뭐
사성제 안에 다 포괄이 되니까 그지 뭐 다른 걸 꼭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냥 교리가 복잡한 것 같지만은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내가 이해할 만한 정도의 수행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아직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구나. 뭐 좀 더 다른 걸 공부하든지 수행을 더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의할 점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 법을 무시하거나 또는 외면할 필요는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내가 이 근기가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일 뿐이지. 담마의 잘못이 아닙니다. 담마, 법들 이런 가르침들은 그 가르침을 설한 그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맥락에 내가 아직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한테 내 수준에서 아직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저도 뭐 초기불교 공부를 본격적으로 한 게 대학교부터 관심을 두고서 공부를 해왔지만은 뭐 여전히 뭐 더 공부해야 되고 또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것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 이론적으로 이해했다는 것은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이해지 진짜 그렇다라고 하는 그 지혜 깨달음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니까 우리가 공부도 하는 이유는 공부를 해야 내가 아직 모르는 것에 대한 지평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 지평을 넓힌 다음에 예컨대 어디에 가면은 어떤 산이 있다더라. 그걸 알아야 거길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수행을 하면은 열반에 도달한다더라. 근데 열반이라는 말을 들은 적도 없고 수행이라는 말을 또 들은 적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기 바빠요. 그러면 길을 갈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을 닦아서 마음을 수련을 해서 그 다음에 더 깊은 어떤 지혜와 삼매를 이루는 길이 있다는 것을 어, 알아야 시도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개념적 이해가 우선된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일단은 알아야 돼요. 그걸 들어서 얻는 지혜입니다. 문소성지, 스타마야 빠냐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것은 그것을 갖고자 하는 건데 이것이 다른 방향을 제시해 준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니까 여기서 지금 나온 네 가지의 내용으로 이렇게 제시해 놓은 것들도 결국은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면서 수행으로 확인해야 될 내용이고 마지막에 깨달아야 될 내용들이다. 여기 있는 것들은 우리가 수행해서 다 이룰 수 있는 것들이에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우리가 뭐 앞에서 좀 봤나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아라한들의 깨달음과는 그 깊이가 다릅니다. 어, 여기서 말하는 이 깨달음을 이룬 것은 같아요, 사실은 아라한들하고. 근데 이것보다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특히 이제 뭐 열의 심력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서 여섯 가지. 이것은 아라한들과 공유하지 않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예해, 사무예라고 하는 네 가지 담대함 같은 그런 것은 부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깨달은 분의 어떤 경지다라고 할 수 있고 그냥 아라한들이 아라한과를 얻어서 모든 번뇌를 소멸시키고 윤회를 종식시켰다는 점에서 붓다와 그 점에서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이걸 사람들한테 가르치거나 또는 그 외에 다른 수많은 방편의 지혜들은 부처님만 갖고 있습니다. 초기 경전을 보면 이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이제 공부를 할 거니까요. 오늘 이걸 다 공부한다면 진짜 불교 공부 다 하는 거죠. 나중에 계속 배우고 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에 대한 붓다의 확신인데, 얘기죠. 자, 부처님은 스스로 발견한 담마가 최고의 권위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달음 얻은 후 세상에 존경하고 의지할 존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존경하고 의지할 것은 오직 담마뿐이라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상유타니카야 여섯 번째 상유타의 존중경에 나오는 얘기고요. 존중경은 여기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PPT 파일로 저걸 누르시면은 존중경이 열려요. 그래서 이 경전에서 부처님은 법을 발견하였고 의지하고 존경할 것은 오직 법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개정해 해탈직연의 법. 이게 이제 우리가 한국 절에서 예불 할 때 오분향례라고 해서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하는 건데 이게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법을 이제 예불할 때마다 다시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개정의 사막을 닦아서 해탈에 이르는 길을 가고 해탈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까지 해서 해탈 지경까지 가야 이게 완성되는 겁니다. 부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직 완성하지 못한 개, 정, 해탈 지견의 무더기가 있다면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이때 신은 뭐 지상의 신이든 욕계의 신을 말하고 마라는 욕계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신이고 범천은 세 개 이상의 천신들이고요. 삼은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삼은 바라문 신이 또 한 번 나오죠. 어쨌든 삼은 바라문과 신과 인간을 포함한 무리 가운데에서 나보다도 더 해탈지견을 앞에 개정의 해탈지견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나오고요. 해탈지견을 잘 갖추어서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 할 다른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도 보지 못했다. 수행자들이나 바라문, 사제들. 참으로 나는 내가 바르게 깨달은 바로 이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무르리라. 이게 부처님의 법귀예요. 법. 담마에 의지하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담마가 깨달음을 얻어야 담마, 이 당신이 깨달은 해탈이든 해탈지견의 궁극의 담마가 마음으로 경험을 해야만 그걸 의지할 수 있는 법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의지하게끔 도와주는 법들이 또 이 일곱 가지 정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개성이 다 끝나고 범천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완전하게 깨달은 모든 분들도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도 완전하게 깨달은 현재의 부처님도 모두 많은 사람들의 근심을 없애주시네. 그분들은 모두 정법을 공경하며 사페 사땀마 가루노 이런 뜻이고요. 사셨고 살고 계시며 또한 살아가실 것이네. 범천이 볼 때 부처님의 말씀하신 이 담마가 좀 더 세밀하게 정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땀마라고.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법다움이라네. 담마타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그러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 이러한 부처님들의 교법을 기억하여 정법을 존중해야 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정법은 부처님의 이 말씀 속에서는 안 나오지만은 이제 그 내용을 사함파티라는 범천이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경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곱 가지 정법의 내용, 믿음, 잣다, 그 다음에 스스로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 오따빠, 참이라 그래요. 남에 대해 부끄러워함, 스스로 부끄러워함은 힐이고요. 남에 대해 나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앞에는 부끄러워함, 뒤에는 두려워함. 그래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따빠라고 하고 괴라고 합니다. 참견은 하나의 세트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면 스스로 부끄러워서 이제 하지 않게 되는 마음이 힐이고 참심이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한 것을 누군가가 알면은 특히 이제 성자들, 부처님이나 이런 훌륭한 스승들이 알게 될 것을 두려워서 그걸 안 하는 것을 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그냥 쉐임이나 이게 뭐 공포나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쓰면은
부정적인 심리 현상이잖아요. 안 좋잖아요. 그죠? 뭐 부끄러워하는 것 자체가 크게 나쁜 일은 아닌데 너무 많이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그것도 문제라고 하는 얘기도 있으니까. 근데 이거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내가 잘못할 것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또 훌륭한 스승들이 알까 봐 두려워해서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를 지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계를 내가 범하고서 범했을 때 스스로가 부끄러워해야 되고 계를 범했을 때 스승들이 알 것을 두려워해서 하지 않는 것 이런 뜻입니다. 계를 지키려면은 이걸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잠깐만요. 누가 전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믿음으로 계를 잘 지키는 마음을 갖고 참계심을 갖고 가르침을 많이 듣는다. 바후스타, 다문. 이거 많이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제 불교에 대해서 이제 알 만큼 알았어. 이제 그만 알아도 돼. 이걸 책은 한 그래도 몇 권 읽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또 듣고 이전에 알았다고 생각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경전들은 한 번 읽고서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구경이든 법구경 쉬운 개성으로 돼 있잖아요. 쉽다는 말은 읽기 쉽게 돼 있지만은 그 내용을 꿰뚫어서 다 이해한다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가까이서 두고 읽는 경전들, 그다음에 새로운 경전들을 사실 요새 책이 없어서 공부 못한다는 말은 책 없어서 공부 못하는 분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읽을 책들 줄줄이 드릴게요. 컴퓨터만 있으시면 다운받아서 보시면 돼요. 책이 너무 많아서 이제 다 못 봐요, 사실은. 종이책도 꽤 많지만 이미 인터넷상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수많은 자료들이 올라가 있고 뭐 내가 보고 싶은 책은 돈 주고 사야 되니까 좀 그런 면도 있지만 책 만든 사람 생각해서 돈 주고 또 사야죠, 그죠? 책을 안 사놓으면은 나중에 읽고 싶을 때 그 책 어디 절판돼 가지고 몇 배로 주고 중고책 살 수도 있어요. 책은 뭐 신중하게 잘 사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거 읽어야 되는데 하는 책은 사놓는 것도 방법이고. 어쨌든 뭐 있어야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당시 때는 듣는 것밖에는 이게 내가 법문을 배울 기회가 없었으니까 문헌화돼서 기록된 책은 없었으니까 부처님 당시 때는 요즘에는 뭐 다문이라고 하면은 그냥 많이 책을 읽고 유튜브에서 강의하는 내용들 좋은 곳이 있다면 좋은 강의를 많이 듣고 근데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누군가가 하는 강의는 그분이 이해하고 경험한 것을 설명한다라고 생각하고서 들어야 돼요. 그거는 그 나름대로의 그 경험과 이해에 지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아, 저분은 저렇게 이해하고 설명하는구나. 뭐 그게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오해할 수도 있어요. 원래 알고 있던 것과 다르게 기억이 나서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일도 기억할 때 잘못 기억한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한 말도 바로 직전에 한 말도 자기가 부정해요. 진짜 기억이 안 나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때 말할 때 마음 챙기지 않고 그냥 막 말했으면요. 자기 기억 안 납니다. 내가 그랬어? 정말 그랬어? 녹음하고 틀어주면은 진짜 그랬네. 근데 나 이런 뜻이 아니었는데 하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어쨌든 누군가가 하는 말을 들을 때 그분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깔람하게 해서 그분이 설법을 잘하는 유명한 설법가라고 해서 그냥 받아들이지 말라. 또는 과거 이제 전승에 의해서 기록이 그렇게 전해졌다고 해서 그냥 받아들이지 말라.
그걸 다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시하면 뭘 어떻게 하겠어요? 뭐 내가 나에게 전달되는 어떤 지식 자체가 그런 것들인데 그것을 다시 자기의 경험으로 확인하라. 다시 재확인하라. 이렇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 듣되 주의해서 잘 들어라. 우리가 이것이 진짜 진리라고 하는 것을 또는 이게 진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려면은 자기 경험으로 그걸 어느 정도 확인을 해 나가야 돼요. 그렇기 전에는 좀 이렇게 현상학적으로 헛설의 현상학적으로 또는 인도의 회의주의자들의 시각처럼 가로를 쳐놔야 돼요. 가로치기라는 것은 판단 중지한다. 에포케라고 합니다.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 틀리다 맞다라는 판단을 그냥 내리지 않고 그냥 두는 거예요. 예컨대 윤회한다. 이거 지금 내가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럼 판단 중지하고 윤회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다. 이렇게 그냥 두는 거예요. 조금 보류해 놓는 거예요. 판단을. 그러다가 충분히 공부하고 여러 가지 증거를 모아보고 현대의 어떤 뭐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뭐 임사 체험이든 뭐 환생을 했다는 사람이든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또 있잖아요. 전생을 확인한 사례들을 동양보다 서양에서 더 많아요, 사실은. 미국에서 많이 그런 사례들이 있고. 그러면 윤회라는 것이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네, 진짜네. 그럼 나는 뭐였을까, 과거에.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였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태어났겠지. 또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조건이 있는 한 미래로 연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윤회에 대해서 그나마 나름대로 합리적인 사유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숙명통을 하게 되면 직접 보게 되는 거죠. 아, 전생에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근데 내 전생을 내가 혼자 봤다면은 혼자서 뭐 좋은 생각을 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내 전생을 다른 분이 볼 수도 있어요. 숙명통의 경지가 깊은 분은 자기 자신의 전생을 보는 정도의 삼매와 지혜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은 더 깊으면은 타인의 전생이 보여요. 숙명통을 한 깊이 있는 체험을 한 분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나도 확인했고 저 사람도 확인했는데 이게 똑같네? 그러면 이제 이게 과거에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대비유경인가요? D가니까 15번째. 부처님께서 그 정거천에 올라가서 윤회하는 동안 한 번도 못 가셨던 정거천에 직접 올라가셔서 신통으로 올라가실 수 있으니까 거기 정거천의 신들을 만나가지고 정거천의 신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저는 과거에 어떤 부처님 때부터 그때에 수행을 해서 정거천에 태어났습니다.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각각의 무리들이 있어요. 더 오래전에 부처님, 더 오래전에 부처님. 그러니까 그 정거천의 천신들은 직접 부처님이 이 지상에 탄생하셨을 때 부처님 산하에서 수행을 해서 아나함이 돼서 거기 태어난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있죠. 천신이 됐으니까. 그만큼의 지혜가 있으니까 성자들이니까 또. 그걸 우리가 경전에서 보면서 정거천에 갔다는 말도 내가 확인할 수 없고, 그 다음 정거천에 있는 천신들이 나타나서 부처님께 얘기했다는 말도 내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부처님이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서 받아들이고, 나중에 정말로 내가 수행을 더 깊게 해서 어떤 그런 정거천의 어떤 그런 존재들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삼매와 지혜가 개발되면 이제 그때는 아, 정말 그렇구나 하고서. 근데 그걸 처음부터 부정하고 무시한다면은 어, 그쪽으로 가는 길이 차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은 못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열어놓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많이 듣되 요즘에 또 정보들이 많으니까 저건 어디서 나오는 거지? 좀 찾으면은 많이 힌트를 얻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웹상에다가 인터넷상에다가
각자 글을 다 올려놨어요. 많이들 올려놨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챗 GPT한테 물어보는 것은 주의하셔야 돼요. 얘는 적당히 이렇게 꾸며낼 줄 아는, 여기까지밖에 모르고 더 이상 모릅니다라고 얘 할 줄 몰라요. 그 알고리즘을 왜 그렇게 짰는지 몰라. 물론 자기가 모른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2011년도, 2021년도 이후의 정보들은 모릅니다. 또는 개인에 대해서 물으면 저는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설명해 줄 수 없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러는데 어떤 걸 그러다 또 물어보면요. 엉뚱한 대답을 많이 하니까 주의해서, 인공지능이 하는 말은 더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더 개선될 거예요. 아마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 생성형 인공지능이 AI가 만들어내는 그 지식들이 훨씬 더 정교해질 것이라는 것은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것도 꽤 스탠다드한 것들을 알려주니까. 그렇지만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러려니 하고 그 정도 수준에서 일단 보고 내가 글을 쓸 때는 확인해서 써야 돼요. 그 작업이 이제 글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는 거니까. 챗GPT가 말했다라는 것도 챗GPT가 말았는데 진짜는 이렇다라고 이렇게, 또는 뭐 이 정도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당히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는데, 틀린 것을 발견해내는 일이 이제 큰 일이 될 겁니다. 자, 많이 들은 다음에 노력 정진해야 돼요. 알았다 위리아는, 알았다는 시도한다는 뜻이에요. 정진을 시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노력 정진이라고 했지만, 정진. 정진은 뭐냐? 이제 올바르게 이제 수행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요 앞에까지는 준비 과정이고요. 정진을 해서 그 다음에 마음 챙김, 사띠를 갖추고 그 다음에 사띠, 여기 삼매가 생략되어 있지만 사띠 다음에 삼매를 통해서 지혜로 가는 것.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과 믿음, 신, 정진, 염, 그 다음에 삼매, 사마디가 들어가고 해가 들어가면 오근이 돼요. 아까 30일 조도품에서 오근, 오력 얘기했잖아요. 신, 정진, 염정해가 굉장히 핵심적인 우리 마음을 길러야 될 마음의 기능, 수행자들이 조화롭게 길러야 될 기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지혜가 조화를 이루고, 그 다음에 정진과 삼매가 조화를 이루고, 여기 삼매는 지금 빠져있지만, 그 다음에 사띠는 항상 강하게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뭐, 칠정법과 오군과의 관계, 오군을 빼고 나서는 결국은 참괴, 그 다음에 담은 이 세 가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참괴는 계를 지키는 마음하고 결합되어 있고, 담은 지혜의 일부이다. 지혜 중에서도 일단은 들어서 얻는 지혜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갖춰서 결국은 뭐 이 같은 말이죠. 개정에 이 사막을 닦아서 이걸 다시 개정해로 풀어내면은, 계를 지키는 것은 2번, 3번이고요. 정은 이제 마음 챙김 다음에 정이 생략되어 있지만, 해는 뭐 빤냐, 그 다음에 여기 4번. 노력 정진은 모든 것의 바탕이 되니까 정진을 시작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내가 좀 머리로 이해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머리로 이해한 것은 힘이 없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이해한 거죠. 힘이 될 수 있으려면은 그걸 자꾸 경험 속에다가 이렇게 결합시켜가지고 계속 적용해 봐야 돼요. 내가 어느 길을, 어디 뭐 등산을 비유하면 산에 올라가는 지도책을 숙지하고 있는데 산에 안 가면 그거 뭐 지도책을 머릿속에다 넣고 있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요즘에는 등산 지도도 이 앱으로도 알려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앱 깔아놓고 나서 산에 안 가면 뭐 소용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접 가면서 확인해 나가야 돼. 가면서. 그게 부처님이 이렇게 가면서 다 확인하는 것이 담마의 담마의 방법을 이제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마지막 담마로서 이제
열반에 도달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아라. 그 다음에 법을 의지처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아라. 이때 의지처는 살아나 피난처, 귀의처를 말하고요. 섬은 뒷바라는 말이죠. 뒷바는 이제 섬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똑같은 낱말이 등불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는 이 중앙아시아 사막 지역에서는 그게 섬이라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건 섬이 없으니까 바다가 없는데 무슨 섬이 있어요, 그죠? 비도 안 내리는데 거기서는 그래서 등불로 바뀐 겁니다. 본래 의미는 이게 섬이 맞아요. 홍수가 날 때 또는 그 해일이 일어나서 그 바닷물이 육지를 덮을 때 그 가장 높은 산 꼭대기 육지 거기는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섬으로 삼으라는 것은 안전한 곳으로 만들라는 얘기니까. 당신이 했던 일을 제자들한테 가르쳐요. 저는 다시 경전을 이제 이렇게 꼼꼼히 보다가 부처님께서 과거에 뭘 수행하셨나. 그래서 제가 부처님의 이 생애를 갖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 이유는 부처님이 사셨던 것이 가르침 속에 그냥 녹아 있어요. 부처님의 삶을 잘 볼 필요가 있다. 그냥 이거는 그분의 삶이고 나는 내 삶이 있고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걸 공부해야지. 뭐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그분의 가르침의 성격은 이분의 삶에 녹아들어 있어서 거기서 경험된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없었다. 나는 말한 대로 행동하고 행동한 대로 말하는 사람이다. 깨달은 것을 당신이 행동하여서 깨달은 것을 제자들한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드물죠, 사실은. 드무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인류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에는 붓다와 같은 이런 유형의 깨달음과 그다음에 삶을 살고 가르침을 주신 분은 사실은 불교의 입장이지만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뭔가 과거의 신앙이나 누구인가의 믿음 같은 것을 의존해서 거기에 자기가 올라타서 신의 아들이니 신의 사자니 예언자니 이런 말들을 하고 또는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깨달음의 깊이나 범위에 있어서 붓다를 능가하는 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 신앙인들은 좀 의아해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이제 팩트 체크를 해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쉽진 않아요, 이 팩트 체크가. 하지만 경전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그렇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경지에 가지 못했지만 그 경지에 간 붓다의 말씀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고요. 아마 이것이 37일 때 이런 얘기를 하셨나 그럴 거예요. 깨닫고 나서 이 세상에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좀 곤란할 수 있다. 그럼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하고 세상을 쫙 살펴요. 당신의 눈, 깨달음의 눈으로, 붓다의 눈이죠. 앉은 자리에서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쭉 살핍니다. 당신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자기 확인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깨달은 담마, 법을 의존하리라. 우리가 이제 붓담 사랑한 가참이하고 담맘 사랑한 가참이 할 때 정말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붓다는 우리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부처님은 그런 분이었다는 사실에 믿음을 갖고 그분이 깨닫고 가르친 담마가 정말로 의지처가 돼야 돼요. 요 담마를 의지처로 해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전승이 내려온 게 법화불교들이에요. 그런데 담마를 말한 붓다 자신으로 다시 돌아가서 붓다를 의지처로 삼으려고 했던 불교 운동이 대승불교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있지 않느냐. 부처님으로부터 담마가 나왔지.
부처님이 설명 안 했으면 우리가 단말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단마라는 말이 여러 번 강조해 쓰고 단마는 힌두교에서는 의무를 말합니다. 다르마라는 말은 네 개의 계급마다 각각의 의무가 따로 있어요. 다르마라는 말은 뭔것을 지니고 있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치를 가지고 있는 또는 불교에서 말하면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현상들, 그걸 단마라고 하는데 스바, 락샤나, 다라나트, 다르마 이게 구사론에 있는 제가 한 말이 지금 산스크리트어로 말씀드린 건데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르마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컨대 몸을 이루고 있는 땅의 요소, 땅의 요소는 고유한 특징으로 딱딱하고 부드러운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요소는 다르마입니다. 단마예요. 무상한 단마죠. 그 다음에 물의 요소, 적시거나 또는 응집시키는 그런 고유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불의 요소, 뜨겁거나 차가운 고유 성질, 태우고 익히는 고유 성질, 바람의 요소, 움직이고 떨리고 지탱하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 요소. 이 각각의 물질 요소들은 고유한 특성들을 갖고 있어서 다르마인데 그것은 의지해야 할 다르마는 아니죠. 이해해야 할 다르마죠. 이해해야 할 다르마는 고성제, 고통의 진리, 고통의 진리의 내용은 결국은 어, 오치온, 오치온의 내용은 색, 수, 상, 행식, 색은 물질 세계, 수, 느낌, 감각, 상, 인식, 판단, 행, 의지, 그 다음에 식, 우리가 아는 마음. 이것들은 다 이해해야 할 대상이에요. 이건 없애버릴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대상입니다. 없애야 할 대상은 고통의 원인으로서 고집성질을 말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해하고 고통의 원인이 되는 가래를 끊고 다 끊어버리면은 나중에 이제 정말로 의존할 담마, 마지막에 해탈, 열반에 대한 완전한 체험을 한 그 닛바나, 그것만 남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무위법으로서의 닛바나가 결국은 마지막 의지처가 됩니다. 그렇게 자기가 닛바나에 도달했다, 열반에 도달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보는 것. 그게 해탈 지견이니까. 내가 깨달았다는 것을 누가 증명해 주기 전에 자기가 깨달았다는 것을 알지요, 일단. 근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아직 깨달음을 이전에 얻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경험한 것이 깨달음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그 경험이 삼매의 경험들이에요. 삼매가 마치 깨달음인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아주 기쁨이 막 용솟음치고 행복하고 그 다음에 더 깊게 들어가면 고요한 평정이 쭉 유지가 되니까 아, 드디어 내가 깨달음에 도달했구나라는 생각이 집착이 일어나요. 그 생각이 일어나면 덜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경험이 너무나 깊으니까 너무 강하니까 그런 착각을 하기에 비슷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5가지 현법 열반론 디타 담마 수카 위아라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디타 담마 닛바나 지금 바로 여기에서 열반을 경험했다고 하는 주장들 그게 감각적 행복, 감각적 쾌락을 통한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들 요게 인생의 가장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근데 어쨌든 우리 안입이 설신을 최상의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렇게 평생 살아야 사실. 그거 만족시키고. 이거는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욕망을 벗어나서 첫 번째 도달하는 색계의 초선부터 2선, 3선, 4선. 각각의 선정의 경험들이 너무 강렬하고 욕계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삼매에서 생겨난 기쁨과 행복감, 집중력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전에 경험한 적이 없이 그걸 딱 경험하면은 드디어 내 마음이 깨달음을 얻었구나. 해탈 지견에 견해를 내는데 그건 해탈한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예요. 부처님께서 우소유처나 비상비비상처를 경험하고 다시 그 경험에서 나왔을 때 그 안정감이 다시 깨지는 걸 보고 이거는 아니다. 이건 내가 추구하는 궁극의 경지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안 겁니다. 궁극의 경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다시 뭔가 경험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 경험이 사라지고 다시 마음이 번잡해지고 여러 가지 번뇌들이 생기는 경험이라면 더 이상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죠. 거기에 머무는 것을 부처님은 조심하라고 한 거고. 그러니까 열의 발자국, 자취,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발자국이나 자취를 목적지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거 착각 안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그걸 다 경험하고 이해하고 있는 이제 지도자하고 같이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면은 지도자는 훌륭한 경험했다. 하지만 그게 이런 경험이니 수행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다. 하지만 수행의 목적지는 아직 아니니까 더 수행을 해나가라. 이렇게 하면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얼마나 안심하고 수행을 더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미리 경험한 분들은 그걸 판단하고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근데 경험 못한 사람은 그걸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없어요. 교수님, 예,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한 가지 질문은, 이거는 다른 거. 우선 먼저 한 가지는 아까 오치원에서 아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식이 제일 시기, 마지막에. 예.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아는 마음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는 그거는 마음이 어떤 때가 나라고, 있을까요? 이제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거 공부하면서 이해를 하고, 이해하고 알고 있잖아요. 예. 그걸 나라고 집착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라고 집착하는 거예요. 아, 그걸 그 식에 들어가는 겁니까? 내가 그렇죠. 안다라고. 식을 아, 나라고 생각하는 거고,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식이 내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오치원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오치온이라고 했을 때 집착한다라고 만약에 내가 그, 어, 그걸 뭐라고 그러지? 보는 것에 집착하는 거. 그러면은 보는 것에 오치온이라는 말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보는 것이 좋아라고 집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나라고 집착하는 것을 오치온이다. 보고 이렇게. 아는 것이 나라고 집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나와 관련지어서 오치온이군요. 그렇죠. 오치원은 예. 유신견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어요. 이게 아, 나라고 하는 그 견해. 오치원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게 수타원이 돼야 끊어져요. 예, 예, 예. 그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조건화 과정이 너무 강력해서 그 자아관념, 이것이 나라고 하는 자아관념과 확 결합되어 있는 것이 오운에 대한 집착이에요. 네. 오운을 자아라고 또는 자아의 소유라고 또는 영혼이라고 결합시켜서 생각하는 거야. 그게 음. 오치원입니다. 예. 저는 그 어떤 대상에 집착하는 것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물론 대상도 마찬가지죠. 대상이라고 할 때 그때는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 예, 제가 갖고 있는 내 컴퓨터, 것이, 예, 또는 제가 지금 뭐 쓰고 있는 만약에 이 지금 싱잉볼, 이거 하나의 물질이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이걸 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러다가 이거 그냥 잊어버릴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제가 들고 다니다가 제가 사실은 아주 좋은 팅샷 이렇게 치는 그거 서울대에서 강의하고 강의실에다 두고 나와가지고 잊어버렸어요. 너무 소리가 좋았는데. 그럼 내 것이 아니죠. 내가 임시로 쓰고 있을 뿐이죠. 제가 다 쓰다가 이걸 두고 가거나 또는 뭐 나중에 저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거나 누가 더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주고 올 수 있죠. 그럼 이제 그 사람한테 관리권이 넘어가는 거죠. 사실은 이걸 소유한다고 하지만은 일시적으로 내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법정 스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소유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소유는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그렇지만 내가 일시적으로 떠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편하지요. 관리권을 저 사람한테 넘겨준다고 생각하는 게 보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네. 관리권을 안 놓치려고 하면은 이제 물건들에 집착하고 더더욱이 심리적으로 뭘 아는 것에 더 집착하죠. 음, 네. 그게 다 두 번, 오치원들이에요. 예. 음, 두 번째 질문은 아까 그 열반을 그 상카라를 벗어나는 것이다. 상카 조건 지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항상 그 아난다가 이렇게 누우면서 아라한이 되었다는 거기서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교수님께서 그 다음에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방금 그냥 제 그 의견 견해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든 생각이 뭐냐 하면 아라한이 되면은 그 속행이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잘 찾아보려고 해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속행이, 된다면은 저는 속행이 이제 업으로서는 안 일어나지요. 근데 심리작용이 근데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속행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전현수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 속행이 7번 일어나는 것을 본다라고 했는데 아 네. 그러면 성자가 되고 아라한이 되면 그 속행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알게 되나 뭐 이런 지나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아란이 되는 순간에 마음이 일단은 이 딱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 번뇌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본뇌를 끊어진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까라고 해서 속행이 아니, 일어나지 않을까. 아니, 제가 누군가 미워하다가 갑자기 분노가 싹 사라져요. 그럼 분노가 없다는 걸 내가 알 거 아니에요. 특히 아라는 무명이 끊어지기 때문에 선명하게 열반의 경험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은 열반을 경험하는 건데 열반을 제대로 온전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예. 네. 그러면 속행이나 뭐 이런 거하고는 그 관련이 말을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아, 아란에 가기 직전까지 그 속행의 지혜가 쭉 성숙되다 그리고 아란의 과에 도에 딱 들어가서 바로 이제 도가 과로 이렇게 전개될 때는 그건 이제 지혜가 작동하는 거죠. 도의 지혜가 작동하는 거니까. 네. 뭐 그걸 속행이라는 말로 일단 들어가기 전에는 속행이 작동하죠. 근데 깨닫고 나서 아라한이 되고 나서는 우리가 흔히 범부들이 일으키는 속행으로서 속행에서 업이 작동하잖아요. 의도적 업을 속행 7단계에서 업을 짓는 건데 그것이 업으로서 짓는 게 아니다. 그때는 행위만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예. 똑같은 말을 해도 우리가 하는 말들은 하나하나가 다 업이 돼요. 그게 가능하면 선업으로 하라는 얘기지. 선업으로 해야 나에게 유익하니까. 근데 선업만 지으면은 선업의 결과를 받으려고 또 다음 생에 또 태어나야 돼요. 근데 아라한들은 업이 되지 않게 그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교수,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네. 좀, 교수님, 저도 궁금한 게 예, 한 가지 있는데요. 예, 예, 아까 다르마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항상 궁금하게 생각했던 게, 그 사념처 신수심법 중에서 예, 마지막 그 법에 대한 그 관찰, 네, 예. 그 법을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일반 그 외부 대상에 대한 관찰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또 방금 그 교수님 설명 듣다 보니까 외부 대상에 대한 관찰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그 담마 불법성 할 때 그 법, 이 법에 대한 관찰로 된다고 하는데 그 사념처에서 신수신법에서 그 법은 어떤 걸 관찰하는 건가요? 이제 간단히 말하면요. 법념처에서 법은 앞에 말한 신수심을 다 포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사성제에서 멸성제까지 들어가 있어요. 앞에 경험한 신수심은 이거 전부 다 아비달마적으로 말하면 이게 유의법들이에요. 육체, 네, 색법, 네, 수,
심소법, 그 다음에 마음, 이건 심법. 그리고 또 하나 남은 게 이제 닛바나가 남았어요. 닛바나는 8정도의 멸성제이기 때문에 그것만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이것도 조건주어진 법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법념초에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5개라고 하는 법. 이거는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우리 오운의 경우로만 얘기하면 오운에서 쌍카라,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힘이 되는 그 마음 작용이 있는데, 쌍카라 중에서 해로운 쌍카라를 5개로 묶은 거예요. 욕망, 분노, 그 다음에 게으름과 졸음, 불안과 우울, 의심. 요 5가지 세트는 행 중에서 극복해야 될 행들. 자, 이게 5개가 먼저 나타나는데, 이거 5개가 나타난 게 아니라 본래 있던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요. 우리 중생들은 5개에 덮여서 살아요. 그래서 마음도 고요하지도 못하고 지혜롭지도 못하게 명료하지도 못하게 사니까. 그리고 이게 담마예요. 이게 법념체 첫 번째 나타나는 담마의 그룹.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이 오치온이에요. 오치온은 결국은 고통의 진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개는 고통을 일으키는 조건이 되는 진리. 이게 사성제로 말하면 집성제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오치온과 12처는 요거는 고성제에 대한 이해가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카테고리 오치온하고 12처가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칠각지예요. 칠각지는 8정도하고 같이 37조도품의 일환으로서 이거는 도성제에 해당해요. 이렇게 분류하면은. 그 다음 마지막에 사성제는 이걸 다 포괄하면서 마지막에 사성제를 통찰하고 꿰뚫어 이해할 때는 멸성제를 체험하는 것과 연결돼요. 물론 다 포함하죠. 고집, 도도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사성제를 설명한 핵심의 그 안에 있는 포인트는 고집, 도보다는 멸성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럼 물론 다 포함한다고 하는 말은 사성제는 앞에 있는 거 다 다시 복합적으로 포함하면서 결국은 괴로움은 이해하고 괴로움의 조건이 되는 이제 집성제는 끊고, 그 다음에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도성제는 닫고, 그 다음에 멸성제는 이제 실현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법을 자기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거기 경전에 쓰여 있는 대로 그냥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의법 중에서 나에게 해로운 법은 끊고 5개는 극복하고, 그 다음에 유의법 중에서 오치온이나 12처는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관찰해서, 그 다음에 칠각지는 개발해서 깨달음으로 다가가는 길에 더 가까이 가도록 마음을 더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사성제에서는 이제 직접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열반의 체험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법념초는 수행의 지도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과 그 순서를, 경험되는 순서이기도 하고요. 굳이 순서를 근데 순서는 사실은 어떤 것이 먼저 나타날지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5개가 먼저 거기 들어가 있다는 것은 수행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5개는 아직 극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요. 그렇지만 항상 5개의 경험들은 일어나잖아요. 부정적 쌍카라로서, 행으로서. 그거 일어나면 바로 가라앉히고, 그러다 보면 오치온이 보이고 12처가 작동하는 것이 보이고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칠각지의 경험이 일어나면 수행이 상당히 많이 진전된 거예요. 칠각지의 경험,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그 다음에 경안각지, 그 다음에 정각지, 사각지, 이렇게 제가 지금 한문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칠각지의 경험은 수행이 잘 진행돼서 정말로 수행이 행복하게 진행되는 상태. 그런데 잘못하다가 집착할 수 있는 상태니까 집착하면 안 되지만, 그렇지만 반드시 이게 거쳐가야 되는
이제 예컨대 설악산 비유하면은 어디까지 한 소총봉 산장까지 소총봉까지 올라갔다고 할까요? 아니 이제 중청하고 대청까지만 가면 되는 그 정도. 7분운성, 8분운성까지 올라간 상태. 그게 칠각지다. 그 다음에 더 수행해서 가면 집착하지 않고 칠각지의 경험들은 더 세련되게 점점 깊어지다가 결국은 이제 택법각지로서의 지혜가 더 성숙해가지고 무상고무화를 꿰뚫으면서 이제 열반에 대한 체험으로 고멸성제를 체험하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사성제에 대한 멸성제를 체험할 때 사성제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딱 꿰뚫어서 이해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수행의 대상, 수행의 극복해야 할 대상, 관찰해야 할 대상, 이해해야 할 대상, 그 다음에 향상시켜야 할, 그 다음에 대상, 그리고 마지막 도달해야 할 대상. 이렇게 5개, 오치원 12처, 칠각집, 그 다음에 사성제를 이런 식으로 놓고 보면은 이거는 수행의 전체를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저는 경전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수행의 대상, 이해해야 될 대상, 수행에서 그리고 극복해야 할 대상, 극복해야 될 대상. 다섯 네네네. 가지 덮개, 5개. 그 음, 다음에 직접 늘 관찰해서 이해해야 할 대상, 오치온과 12처. 그 다음에 더 향상시켜서 갖춰야 될 칠각지, 7가지 깨달음의 요소, 요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달해야 될 사성제에서 멸성제를 포함한 사성제 전체에 대한 깨달음은 바로 성인이 되는 길이니까. 근데 이미 고성제, 집성제는 앞에서 이미 했던 것들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것들이 집성제, 가래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욕계에 대한 갈망이 이제 가래보다는 견해가 먼저 맑아져야 돼요. 그래서 뭐 계금치견, 유신견, 의심이 끊어지면은 수타원의 도의 깨달음을 경험하면 그 세 가지가 끊어지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더 깊게 수행의 또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법륜처 그냥 5가지 범주의 단마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5개를 극복하는 것이 수행의 첫 번째 과제이고 오치온과 12처는 끝까지 관찰해야 될 대상이다. 이걸 계속 관찰해 가면은 칠각지의 경험이 오온의 행중에서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경험들이 칠각지 형태로 나타난다. 칠각지가 나타나서 이 칠각지의 경험이 이제 익숙해져서 더 깊어지면은 사성제에서 열반이 체험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수님, 그 네, 칠각지에서 그 택법각지가 예, 법을, 그게 그, 마음 챙김을 통해서 네, 법을 알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맞나요? 예, 예, 법에 대한 이해예요. 이게 법이라는 게 뭔지를 이제 그, 마음 챙김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가는 거. 그러면은 택법각지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미 쭉 해봤고요. 이제 담마 위자라고 하는데 택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몸에 대해서 오치온으로 말하면은 물질에 대한 택법을 했고, 느낌에 대한 택법을 했고, 그러니까 법을 결택한다 또는 그 법을 하나하나 이제 이해한다는 뜻으로 보면은 물질은 물질로, 느낌은 느낌으로, 그 다음에 인식 판단, 오천에 상은 상으로, 그 다음에 행은 행으로, 식은 식으로 그대로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택법각지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예, 이해하면 되는 예, 거군요. 예, 예. 그리고 하나 더요. 교수님,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법 단말을 이야기할 때, 이 조건 지어지지 않은 것을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밑바닥, 열반의 경우. 예, 그 자성이 있는 거, 그거를 법이라고 본다라고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나요? 예, 그게 이제 다르마에 대한 어원적인 해석이에요. 이게 자기 그 고유한 성질을 갖고 있는 본질이 것. 갖고 있는 거. 예, 예를 예. 들면 아까 말씀했던 그 4대 요소를 이야기할 때,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는 그 자체로 어떤 본질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법이라고 그 이야기하는 자체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요. 예, 고유한 성질을. 예. 그게 색법이고, 그 다음에 심소법들도 고유한 성질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음도 그, 고유한 성질이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유의법이에요. 예. 그 다음 니바나도 고유한 성질이 있어요. 이거는 무의법이에요. 니바나의 고유한 성질, 영원하다, 열반. 행복이다, 예, 예. 무화적이다, 그 다음에 깨끗하고 청정하다. 이게 니바나의 고유한 성질입니다. 음. 그 고유한 성질을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은 관념적인 것들, 개념적인 예, 것. 예를 들면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 나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이건 관념이죠. 예, 그냥 관념이지 지금 늘상 이렇게 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속에는 그 본질적인 게 없는 거죠. 이게 고유한 성질은 없지요. 나라고 하는 것. 없죠. 그게 뭐야, 이렇게 그래서 무아라고 물질로 하는 거예요. 정신으로 나눠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다. 예, 예. 그 예. 빤냐띠라고 하죠. 관념, 개념이라고 하죠. 아, 예, 반야띠로. 예. 예. 우리가 얼마나 그 개념과 관념에 의해서 세상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화되는 과정에서 언어를 실제시하는 거예요. 언어가 진짜 언어의 대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직접 관찰해 보면 그 언어에 합당하는 진짜 실제하는 대상, 고유한 성질을 가진 것은 없다는 것이 부처님의 무아설이에요. 그런 자아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자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자아에 대한 그 설명에서 보면요. 이게 나거나 나의 것이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자, 이 몸이 내 몸이라고 한다면 아프지 말라 하면 안 아파야 된다. 늙지 마라 하면 안 늙어야 된다. 죽지 마라 하면 죽지 마라 하고 이렇게 내가 생각하거나 바라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냐? 안 그러지 않느냐? 물론 내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것은 내가 이 몸을 이게 의도를 가지고 몸을 움직이게 갈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나라고 오해할 만한 요소들이 우리의 일상 경험에서 있습니다.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저하고 합해서 12명이 있는데 다들 이 공부를 하려고 마음 먹고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내가 공부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통상적인 관념적인 자기 이해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내가 있어요?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의도만 있다라는 거죠. 의도와 행위와 행, 지금 흘러가고 있는 심신의 이 경험들의 흐름만이 있다는 거죠. 그것만 있는 거지 어떤 내가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한자로 이야기할 때 왜 무자성이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자성이 없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그 고유한 속성을 자성이라고 하는 본성, 속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맞습니다. 예. 무자성이라는 말은 이제 주로 반야경이나 중론에서 쓰는 말이에요. 자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때 자성은 말씀드린 아까 말한 스바부아반데 산스크리트어로 그다음 빨리어로는 사바반데 이거는 고유한 성질 스바락샤나 요거하고 똑같아요. 성질과 특성과 똑같아요. 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몸은 고유한 성질이 가지고 있죠.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수화풍으로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눈, 귀, 코, 혀, 몸의 기능들도 다 고유한 성질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물질로서의 고유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루파, 담마, 그 다음에 느낌, 인식, 판단, 의도 이런 것들은 다 마음, 부수, 째따시카, 심소법으로서의 고유한 성질들을 다 갖고 있어요. 마음, 고유한 성질이 있죠. 아는 것을 특징으로 하죠. 그런데 거기에 자아를 딱 집어넣으면요. 자아는 뭐 하는 거지? 자아는 이 물질과 육체와 그 다음에 마음의 작용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는 관념만 있는 거지 나라고 하는
고유한 성질을 있는 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자성, 공, 무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이해를 내가 한다고 생각해 우리 끝까지. 그러니까 여전히 자아관념 속에서 이걸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이건 다 한꺼번에 놓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내가 공부하고 내가 더 나아진다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이거 공부 다 해봐야 아무것도 없어. 나도 없는데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닌데 이거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아, 오영민 선생님 뭐 어떻게 좀 재밌으세요? 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이렇게 이, 저, 청정한 마음이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게 세상을 맑게 하는 그런 게 이 달이나 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대화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예, 저도 모르게 이게 이제 제가 모르던 것을 선생님들이 이렇게 자담하시다 보니까는 저도 모르게 이게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저는 이렇게 글을 이렇게 이제 깊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좋은 글이 이렇게 좋은 쪽으로 가는 거고 있구나 하는 그런 걸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예, 좋습니다. 그 좋은 그래서 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내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노력 정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 굉장히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죠. 근데 바른 예, 방향으로 가셔야 되는 게 지혜를 갖고서 가야 된다. 이런 뜻이죠. 예, 예. 네. 예, 좋습니다. 뭔가 이해가 더 깊어지셨다면 다행이고. 그래서 불교, 이게 여기서 부처님께서 법에 대한 붓다의 확신이라고 할 때 담마는 당신이 체험한 법들에 대한, 그런데 개정해는 도구입니다. 도구는 도구로서의 가치가 있죠. 도구가 없으면 어떻게 해탈을 이루어요. 그죠? 근데 개정에 부처님, 이 개정의 해탈 지견 어떤 것에도 부처님은 집착하지 않아요. 그 경우 그렇게 가고서 자유롭게, 마음이 자유로워질 뿐이에요. 부처님을 부처님의 그 마음의 자유로움, 그것을 구속할 만한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당신의 깨달음도 당신을 부자연스럽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거는 깨달음이 아직 부족한 거죠.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마음속에서 탐진치가 어느 방식으로든 일어나면 그거는 제대로 다 깨달은 게 아니죠. 깊게 다 깨달은 게 아니죠. 누가 인정해주고 안 인정해주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탈지견은 그렇게 아라한이 되면서 모든 번뇌가 다 누진, 번뇌 소멸이 일어났다는 것을 스스로가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이거는 해탈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그게 확인이 안 돼요. 열반을 딱 체험하는 순간은 마음작용이 열반을 대상으로 해서 딱 지혜가 생길 때는 그냥 그렇게 해서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지나가고 나서 내가 뭘 경험했지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가 지나간 경험이니까 다시 그걸 알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경험이 일어날 때까지 가는 겁니다. 이거는 뭐 거기까지 가야만 마치 끝나는 그러한 여행이에요, 사실은. 거길 도달 안 하면은 도달 안 했는데 나에게 해로운 업을 많이 지었다. 그럼 괴로운 여행을 하는 거고 도달 못했지만은 나에게 유익한 어떤 그런 수행을 많이 했다. 공덕을 쌓는 행위, 보시든 계를 지키든 삼보에 귀의하든 삼매를 닦든 지혜를 닦아서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 하면은 행복한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괴로운 여행을 할래? 행복한 여행을 할래? 행복한 여행을 하다가 여행의 끝에 도달할래? 계속 행복한 여행만 하다가 실수해가지고 또 불행한 여행으로 갔다가 이렇게 할래? 이게 이제 윤회예요. 악도에서 윤회하면 불행한 여행을 하는 거고 인간 이상 또는 천상에서 윤회를 하면은 그게 행복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행은 여행이지
끝이 아니잖아요. 윤회의 종점에 이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윤회의 끝에 이르는 것은 바로 닛바나의 완전한 체험이다. 이렇게 열반에. 교수님, 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비담마에서 이제 법을 이야기할 때 사위 82법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걸 봤는데요. 네네. 아비담마에서 이야기하는 사위 82법하고 지금 우리가 법령처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장애라든가 그다음에 오치원, 12처, 그다음에 칠각지, 네. 사성제 8정도 이거하고는 어떻게 연결을 이렇게 시켜볼 수 있나요?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는 아까 말씀하신 다 본질이 있는 것들이다. 네. 자성이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하면 그냥 이해는 가요. 뭐 그러니까, 아비담마도 그렇고 이거 법령처도 그렇고 이해가 가는데 예, 예. 굳이 뭐 법을 이야기할 때 어디서는 사이 80법을 또 부처님은 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법령처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제가 있을까? 지금 설명드린 것도 그 틀에서 설명을 드린 것이 기본적으로는. 자, 사위는 색법, 심소법, 신법, 그 다음에 무의법인 닛바나 요거잖아요. 앞에 말한 색, 심소, 신법은 이 안에 이거 전부 유의법이에요. 색법은 물질적 경험들이니까 이게 오온의 색이기도 하고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것인데 심소법 안에 우리에게 유익한 심소와 해로운 심소로 나눠져요. 예, 그렇죠. 이 해로운 심소가 바로 법령처에서 말하는 5개로서 하나의 그룹화돼서 설명되는 거예요. 5개보다 더 많죠, 사실은. 열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유익한 심소가 아름다운 마음부수 52가지인가, 50 몇 가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82법 중에. 그리고 신법이 하나가 있죠. 그리고 닛바나가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열반이. 52개의 심소법이 있고, 28개의 색법이 있고, 마음이 하나가 있고, 닛바나가 하나가 있고. 그래서 82개가 되는 거예요. 28 플러스 52 플러스 1 플러스 1 하면 82인데, 물질법 28가지 중에서 10가지는 초상적인 물질이에요. 뭐, 무상하다, 뭐, 이런 것들. 이 추상적 물질 빼고는 72법이라고 해요. 그럼 물질 18개, 마음부수 52개, 마음 하나, 그 다음 닛바나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틀 안에서 설명이 안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렇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한번 맞춰봐야 되겠어요.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항목이 하나하나 딱 맞는 건 아니지만 그 틀 안에서 예, 5개는 해로운 심소법으로, 제가 아까 해로운 쌍카라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온 중에서, 행 중에서. 그 다음에 오온 자체가 있고, 뭐 오온 자체가 있으니까 또 색수상행식이 다 있죠. 색은 물질법, 수상행은 심소법, 그 다음에 거기서 식은 마음법. 심소법이 52가지라면요, 수와 상을 뺀 행이 50가지예요. 쌍카라가. 이 쌍카라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쌍카라라고 하는 이 뭔가 에너지가 있는 이 업을 짓는 이 힘은 유익할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해로운 쌍카라들을 많이 활성화시켜 놓으면은 괴로운 여행을 하는 거고, 유익한 쌍카라들을 활성화시켜 놓고 살면은 이건 행복한 여행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생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는 해로운 쌍카라들을 유익한 쌍카라들에 의해서 이것을 가라앉히고, 유익한 쌍카라들을 통해서 끝까지 가다 보면은 마지막에 유익한 쌍카라의 수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닛바나까지 간다. 이거는 쌍카라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더 이상 조건주의지 않은 그 경지에 도달한다.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여행이 끝난 게 아니다. 그게 예, 사성제에서 멸성제의 이제 성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유관 선생님 좀 이해가 되셨어요? 네네네. 일단 이렇게 한번 들어두시고 몇 차례 더 들어두시면은 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냥 그대로 보세요. 누가 뭐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다 그 사람들의 설명인데, 진짜 법령처에서 5가지 담마의 이 범주는
5개, 오치원, 12처, 칠각지, 사성제. 근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지? 지금 석준원 선생님 설명처럼 이것이 이제 아비담에서 말하는 네 가지 파라마타 담마, 근본적인 자성을 가진 법들, 색법, 심소법, 신법, 그 다음에 무위법, 열반, 니빠나 이 네 가지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전체가. 그러니까 그 담마들 전체에 대한 것이 법념초에서 다 설명이 되고 있다. 핵심 법념초에서 그래서 핵심 문제는 이제 앞에서 없었던 것이 법념초에만 나타나는 게 사성제에서 니빠나, 열반이에요. 고통의 소멸이에요. 우리의 신법에서, 마음에서 이미 삼매를 이룬 많은 마음들은 굉장히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칠각지에서의 삼매가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서 일단 일부가 나타난 거죠. 나 앞에 뭐 색법과 신수신법에서 수는 이거는 뭐 전부 오운의 일부예요. 근데 왜 오운의 일부를 이렇게 따로 떼놨느냐? 이것들이 처음에 관찰하기가 분명한 경험들이에요. 그냥 뭐 다른 거 아무 없이 부처님이 그냥 오치원만 관찰하라. 그것만 관찰하면 이게 오치원만 관찰하는 것으로 결국 사념초 수행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너무 그거는 이제 현명한 사람들이 바로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먼저 내 몸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을 관찰해라. 호흡 관찰하고 몸의 자세, 행주자와의 자세 관찰하고 해부학적인 부분 관찰하고 4대 명상하고 시체가 썩어가는 부패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죽음 명상하고 그 다음에 그게 전부 다잖아요. 이제 그런 관찰을 통해서 몸을 이해하라. 몸은 있지만은 거긴 자아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라. 몸에 대한 애착을 내려놔라. 이렇게. 그다음에 느낌이 몸 다음에 느낌이 항상 일어나니까 느낌을 놓치면 탐진치가 늘 활성화되니까 느낌에 멈춰라. 감각과 느낌에서 딱 정확하게 느낌을 봐라. 이게 이렇게 가야 수행에 진짜 일어나는 것들을 더 이제 선명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사티파타나 마음 챙김을 확립시켜 나가는 과정이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탐진치에 물들고 졸리거나 침체되거나 산만하고 그 다음에 산매를 어느 정도 이루어가지고 마음이 좀 안정되는 거 이거 전체적으로 마음의 흐름을 8쌍의 16가지 종류로서 파악해라 이렇게 그게 다 되면은 이제 이미 법념처를 닫고 있었던 거예요. 법념처는 이걸 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결합되어 있는데 법념처로 다시 종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니까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 수행과 그 다음에 실제로 그 경전의 내용과 경험한 것을 그냥 그대로 놓으니까. 그래서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그렇게 해야 모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이랬을 때는 이거 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다 늘어져 가지고 다 펼쳐놓고 이런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게 사위 82법으로 이야기했던 거를 또 법념처에서 이렇게 다 또 이 5가지 계열로 이렇게 모아놨구나. 또 이렇게 또 봐지니까 훨씬 더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국의 붓다다사 스님은 대념초경의 이 법념처는 그냥 교리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건 교리를 단순하게 설명하기 위한 그런 범주가 아니에요. 이제 붓다다사 스님은 이제 아나파나사티 실제 수행법은 이제 호흡, 마음 챙김, 확립 그 경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호흡, 마음 챙김을 통한 삼매 그렇지만은 그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사념초고 사념초 수행이 전체적으로 법념초의 어떤 그런 구조로서 이해가 되면은 지금 내가 관찰하고 있는 게 뭐지? 욕망인가? 분노인가? 그리고 욕망과 분노는 심념초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법념초에도 들어가고 내 몸을 관찰하고 있나? 호흡을 관찰하나? 이거는 이제 앞에 신념초에 들어가고 법념초의 일부가 되고 그죠? 법념초에 오온이 또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함께 법념초를 떼놓고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법념초와 신수심하고 계속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법령처가 범부라면요, 신수심은 파견한 일부의 그런 범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머리 아프게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법령처의 체계 안에서 수행한다. 단지 두드러진 몸에 대한 경험과 느낌, 감각에 대한 경험과 또 마음에서 일어나는 선명한 경험들을 그때그때 일어날 때마다 관찰하다 보면은 그게 법령처의 틀로서 전부 다 이렇게 통합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예. 법륜처 마음챙김 사티파타나 우리 아침마다 하는 명상이 바로 그런 몸에 대한 마음챙김, 그다음에 염처 마음챙김 한기부터 윗바사나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거죠,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 거지만. 오늘은 두 쪽 했네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선생님, 예, 한 가지 작은 건데 이렇게 보니까 어제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굉장히 체계적이다.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만 봐서는 알지 못하는 것 이게 모두가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예. 그 교수님 그래서도 그렇고 욕망과 탐욕이라는 걸 항상 이렇게 오늘 금방도 욕망과 탐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그 차이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데 잠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탐욕이라는 말도 쓰고요, 욕탐이라고도 써요. 근데 욕자는 찬다라는 말의 번역이고요. 네, 탐자는 라가의 번역이에요. 네, 찬다 라가 또는 찬다와 찬다 라가 요거의 경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찬다는 중립적인 말이기도 하고요. 부정적으로 쓰이는 말이기도 해요. 아비담마에서는 중립적인 용어로 쓰입니다. 다른 것과 같아지는 마음 부수 중에 6가지 이제 때때로들 네. 7가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13가지가 다른 것과 같아지는 마음 부수가 있는데 그 중에 때때로 중에 하나예요. 찬다가. 찬다는 찬다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뭔가를 욕구하는 것은. 근데 욕구하는 내용이 이게 어떤 감각적인 쾌락을 욕구한다. 그러면 까마찬다가 돼요. 까마찬다면 5개 중에 첫 번째 감각적 욕망에 대한 욕구가 되죠. 그래서 욕망이라고 할 때는 보통은 라가를 말할 수도 있고 찬다를 말할 수도 있고 탐욕을 말할 때는 라가 찬다라는 말인데 실제로는 경전에서는 찬다 라가로 되어 있으니까 욕탐이라고 번역을 한다. 이렇게. 이제 원어로 보면은. 그럼 교수님께서 항상 그 욕망과 탐욕이라는 아까 죽음에 대한 글에서도 그렇게 욕망과 탐욕이라는 말이 나와서 그러면 깜마 찬다와 찬다라가 아니면 찬다와 찬다라가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욕망과 탐욕. 근데 욕망이라고 말을 이제 정확하게 욕구와 그다음에 탐욕 또는 탐착이라고 하면은 이게 찬다 라가인데 보통은 라가라는 말만 쓸 때도 욕망이라고 쓰고 탐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비슷한 의미의 다른 말들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욕구라는 말을 쓸 때는 그게 찬다라는 말이다. 근데 예. 찬다를 욕망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디자이어라는 말. 근데 보통 디자이어 하면은 라가를 말하죠. 라가. 라가가 감각적인 것에 대한 욕망도 있고요. 색계, 무색계에 대한 라가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루빠라가, 아루빠라가라는 말을 써요. 네, 맥락에서 봐야 되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애쓰셨고요. 예, 다음 주에 이어서 92쪽부터 또 하겠습니다. 예.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읽다가 공부하다가 궁금하신 것 또는 제가 설명한 것 중에 더 확실하게 알고 싶으신 것들은 메모하셨다가 항상 뭐 이게 지금 1시간 반 동안에 한쪽을 나갔는지 두 쪽을 나가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 중에 제가 좀 확산해서 많이 설명했지만은 그 중에서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분명하게 드러내서 이해를 하고 가자 이런 뜻이니까 또 반복돼서 나올 거예요. 이거 한 번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문이라고 하는 말을 쓴 말은 부처님도
왜 부처님도 비슷한 법문을 많이 했냐면요. 자기 수준이 향상되면서 이해가 되는, 그때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비로소 이해가 되는 때가 와요. 저도 지금 제가 정리해서 설명하는 것은 이전에는 이렇게 안 했던 방식들이에요. 제가 공부하고 경험하고 이해한 것이 점점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가 돼가면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경험과 제 이해의 바탕을 두고 하는 설명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또 더 다른 좋은 방식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편히 쉬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